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롭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는지,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 빛의 자녀인 사람은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이고,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힘을 얻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예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욕심을 채울 만한 그런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전에는 그랬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회개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침받은 사람들이 여야지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데만 온통 관심을 두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좀 열광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유별나게 신앙의 생활한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신앙의 생활을 좀 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 속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스스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났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는 오래도록 신앙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충돌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 다른 기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느긋한 사람과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만약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느긋한 사람은 이것저것 다 구경하고 올 수 있고요. 급한 사람은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이제 투덜거리게 되고 충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질이 다르면 틀린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볼 때 내향적인 사람은 답답할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끙끙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답답할 겁니다. 시원시원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이 볼 때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 마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일 저지르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급하거나 느리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름 때문에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둘은요, 서로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발점도 다르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라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서 오는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예언의 내용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짓 예언자들은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 받는다는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의 말,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말, 그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에는 책망의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늘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그래서 늘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핍박당하게 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박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겸손하려고 하고 친절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실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좋아할 거다, 핍박받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충돌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같이 싸울 수 없어서 당하는 거죠.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늘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영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이런 사람은요, 소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죄 짓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기계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고지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말할 겁니다. 함께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죄 때문에 우울해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용심껏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 정서의 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애통해하면서 성령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정서의 균형,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런 온유한 사람은요, 특별히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이런 온유한 사람은요, 순하게 길들여진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여질 겁니다. 이래도 좋다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의 평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해 먹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잘못한 사람을 두둔하는 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악인을 보호하는 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인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저 사람이 내 편을 안 들고 잘못한 사람의 편을 드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난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편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씨름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에게도 저쪽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할 리가 없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함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비교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욕심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론 참기도 하고 때론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범죄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괜찮은데, 나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악함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5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삭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땅이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기업을 잇는 사람이 많아지면 옛날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럼 욕심껏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자기 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신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불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핍박 받으셨습니다.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핍박 받은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껏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욕심껏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더 발휘하는 악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힘을 더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6번째 함께 읽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받는 핍박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받는 핍박, 그건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욕심껏 살려고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갖게 되어지는 고난, 핍박은, 아픔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흔적, 그 흔적을 나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그 사람으로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온갖 애를 다 써도 그 이치를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 비록 어쩌다가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은 그 이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참말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아무리 수고해도 온갖 애를 다 써도 그 이치를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상에서 이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정말로 이치를 아는 것은 아니다. 이해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인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이, 핍박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도대체 나의 무엇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것만 눈에 들어오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 영광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하게 되는 복인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을 소유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복이라고 한다면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천국은요, 단순하게
천국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이러한 복, 바로 이것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복,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다가 고초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어느 정도 상이 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것에 비하면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가벼운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영원하고 큰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 발걸음 여러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집니다. 영원하고 큰 상을, 큰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다 가는 곳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하늘의 큰 상을 주시는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복의 근원으로서 가는 곳마다 서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